제목은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 오늘 또 성례에 참여한 학습 또 입교 세례 받으신 분들에 대한 이 담임 목사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 우리 봉덕의 모든 가족들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매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이 말씀 속에 담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기적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단강 배 타고 건너간 게 아니거든요. 마치 홍해를 건너가듯이 그렇게 건넜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한 그 과정들이, 그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1절부터 오늘 읽은 24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저기 그 요단강 가운데 가가지고 강에 들어가서 돌멩이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오라 말씀을 합니다. 이 뽑힌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요단강 그 한가운데 들어가서 각각 돌을 취해서 그날 밤에 강을 건너와서 이제 진을 친 길갈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강에 가서 돌 하나 주워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가에 가가지고 매끈한 예쁜 돌 하나 주워 온 것 그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요단강이 지금 성지순례 가시면 정말 좁아요. 좁은 곳은 저와 여러분 거리도 안 됩니다. 좁은 곳은 저와 여러분의 거리 한 절반밖에 안 됩니다. 강이 넓은 곳은 조금 더 넓고요. 또 더 넓은 곳은 또 아주 또 더 넓고, 그래서 이렇게 좁은 곳은 이렇게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국경이거든요. 거기 건너보면은 우리 오늘 그 입교받은 우리 친구들이 있는 저 정도 거리에 요르단 군인이 총 메고 지키고 있습니다. 못 넘어오도록. 이렇게 도랑처럼 철벅 건너가면 요르단으로 넘어가지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작지만 과거에는요, 이 시대에는 물이 넘실넘실 되는 큰 강이었어요. 그래서 그냥은 건널 수가 없는 강이었던 거죠. 근데 그 강을 하나님 어떻게 건너게 하십니까? 홍해를 쩍 가르친 것처럼 이 요단도 이렇게 마른 땅을 건너듯이 그렇게 건너가게 하셨던 겁니다. 그 큰 강 한가운데에 들어가서 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강물이 그대로 있는 상태로는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 거기 가서 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기념할 수 있는 돌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 돌은 그래서 단순한 요단강 기념품이 아닌 겁니다. 어디 가면 꼭 그 동네에 하나 이렇게 가지고 오고 싶은 마음이 사람한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었던 거예요.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어떠한 표시였던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처럼 나중에 너희 자녀들이 이 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대답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단다.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믿음을 대물림하는 그 방법으로 오늘 이 요단에 있는 돌을 하나씩 취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제일 집중해야 될 내용은 기억의 의미예요. 기억.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가. 그 기억이라는 것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12개의 돌, 단순히 기념품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음 우리 자녀 세대에게 알려주는 어떠한 신앙 전수의 매개체입니다. 매개.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또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기 위한 신앙의 어떤 매개, 신앙 전수를 위한 어떤 특별한 어떤 표시가 있으십니까? 특별한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사무엘상 이야기를 읽어보면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 잘 아시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그 내용이에요. 왜
사무엘의 시대에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거대한 기념비를 세웠을까요? 그리고 그 기념비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수학여행 가시면 단양, 적성비 이런 것들 찾아가시면 우리가 보는 앞면에는 그 돌 비석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요, 옆면과 뒷면에는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에는 무슨 글이 새겨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을까요? 새겨져 있습니다. 그게 없는 비석은 없어요. 빼곡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 비를 세울 때 왜 이곳에다가 이런 이름의 비를 세웠는지 그 사연이 그 뒤에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단지 한글로 안 적혀 있다는 게 우리에게는 맹점이죠. 대부분 한문으로 적혀 있겠죠. 그런데 옆에 보면 다 설명을 해뒀어요. 요즘에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왜 이걸 만들어 뒀는지 그 내용이 있다고요.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웠을 때도 한국적으로, 우리 동양적으로 그 상황을 상상해 본다면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비를 세워놓고 그 옆면과 뒷면에는 여기까지 도우신 그 내용을 빼곡하게 기록했을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은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 그 고단한 광야 여정을 겪었기 때문에 알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알죠.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빼곡하게 기록해 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나를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기 위한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념비, 또는 우리 자녀에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고스란히 믿음을 대물림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란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기념비를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없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그 기념비를 하나 마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소중한 우리의 선물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몇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어떠하신 모습이 우리에게 참 큰 은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신실하심이에요. 신실하심. 하나님 신실하시다. 홍해를 가르듯이 이 요단강을 갈라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냥 갈랐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왜 요단강을 이렇게 갈라서 지나가게 하셨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 약속하셨으니까요. 가나안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코앞에서 막혔어요. 뭐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약속에 신실하셔서 그 막힌 강을 갈라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절부터 말씀을 쭉 읽어가면 언약궤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맺은 언약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4장에 나오는 이런 대목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그 과정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는 큰 교훈이 됩니다. 단순히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걸로 끝나지 않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손들에게 그 은혜의 기억을 대물림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대를 넘어 그 다음 세대에 또 그 다음 세대에. 지금 우리 교회가 꿈꾸고 있는 그 일이죠. 우리가 74년을 그렇게 지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제단을 앞으로 100년에 이르러도 요동함 없이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대물림해야겠다라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큰 숙제가 아닙니까? 요단 한가운데 있는 사람으로서는 범접할 수 없는 그곳에 있는 돌을 취하게 하시고, 아이들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아이들의 눈에는 들리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영과 진리를 이 돌, 이 기적의 돌, 사람으로서는 취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있는 이 돌을 가지고 와서 쌓는 이 행위를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란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은혜를 기억해라. 은혜를 기억해라. 이것이 가장 탁월한 교육자이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양육하셨고, 우리 또한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억을 대물림하는 것으로 이 교회가 건강하게 그렇게 자리매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돌 하나씩 가지고 와라 했던 사람들은 12지파의 대표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와 있어요. 길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요단 서편에는 12지파 모두가 기업을 분배받지 않죠.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동쪽의 2지파 반이 이미 땅을 받았죠. 받았습니다. 그 2지파 반은 요단 서쪽, 요단강 건너서는 받을 기업이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2지파 모두를 하나님께서 한 덩어리로 믿음의 공동체의 테두리 안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12지파 모두를 품으셨다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은 이미 기반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고 이제 안정을 찾은 사람들인데 그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부르셨어요. 다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 하나님의 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처럼 하나님은 소중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이 교훈을 따라서 어떠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봉도 가족들의 삶에 오늘 12지파의 대표가 돌을 취하여서 길갈에서 그 돌을 쌓으며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다라고 보여준 것처럼 그런 실천적인 노력과 애씀과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간절한 절박함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돌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실천, 돌을 세우는 은혜의 흔적을 내게 준비하는 일들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세 가지를 권해드리려고 해요. 특별히 이 세 가지는 오늘 학습받고 또 세례 받으시고 입교한 우리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꼭 권해드립니다. 꼭 오늘부터 이 세 가지를 실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는 일을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겠죠. 매일 잠들기 전에 할 수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할 수도 있겠죠. 하루 일과를 보내는 순간순간 기록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느끼고 내가 고백하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는 거예요. 노트에 기록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이 쉽게 사라지지 않도록 잘 간수하십시오. 여러분의 노트가, 여러분의 마음의 신비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대한 놀라운 기록들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아니더라도 평범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 감사의 고백들도 빼곡하게 기록되는 그런 노트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일들, 수많은 유혹들, 수많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많은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무엇이 바른가를 놓치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남은 자와 같이 밤나무, 상수리나무,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나타난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그 마음의 신비를 가지고 유혹받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을, 가정을, 교회를 견고하게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고 또 기억하는 것, 그렇게 쌓이고 쌓인 그런 여러분의 기록물들이 다가오는 미래의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만나서 뿌리째 우리 믿음이 흔들릴 것 같은 큰 일들을 당할 때 여러분을 붙잡아줄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그 노트가 여러분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붙들어 줄 믿습니다. 이 기념비가 귀한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통해서,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더 고단한 세상을 마주하며 살아야 할 우리의 자녀들이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순전한 믿음으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한 주에 한 번이라도 꼭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부터 가정 예배 캠페인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은 40대 이제 미취학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자녀를 양육하는 교회 젊은이들의 가정은 거의 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 공동체에 출석하는 가정들은 대부분 가정 예배를 드려요. 매일 드리는 가정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부부의 관계가 달라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렇게 성숙해져 가고 안정감을 찾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정말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삽니다. 한 주간 내 마음에 기록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온 교회가 또 온 교우들이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함께 소통하고 나눈다는 것,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찌 그곳에 악한 영이 틈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은혜를 나누는 그 마음에 의롭지 못한 마음이 그렇게 틈탈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가정 예배를 드리면 아빠 엄마들은 좀 긴장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애들이 내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할까 봐 좀 긴장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했는데 내가 대답을 못 해주면 어떡하나, 아유 이거 참 모양 빠져서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 좋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행복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 자녀가 이만큼 생각이 깊을 줄 몰랐는데 적어도 나보다는 낫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얼마나 기특한 일인 줄 몰라요. 지금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고민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이 아이들의 생활에 일단은 세속에 속한 문제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쩌면 믿음의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여러분 무엇이 되었든 부모에게 자신의 마음에 있는 고민을 풀어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가정 예배는 그런 자리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서
아이도 어른도 하나님의 역사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기억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예배 시간에 말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십시오. 예배 시간이니까 그건 나중에 하자 그러지 마시고 아이들이 마음껏 자신의 마음을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믿음이 아이들에게 대물림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의 믿음의 고민이 스스로 답을 찾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12지파의 대표들에게 저 강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서는 접근할 수 없는 그곳에 있는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삼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양육 방법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자녀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권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적극적으로 서로 소통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보십시오. 모이는 곳마다, 전도의 모임에, 또 좀 식사 모임에, 이런 친분 모임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시간으로 삼아보세요. 다른 것보다 다른 성도들의 간증을 경청하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왜 우리가 판단합니까?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우리 각자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한자리에 모일 때, 쌓이고 쌓일 때, 여러분, 그것이 봉독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봉독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서로에게 간증하는 그러한 따뜻한 모임이 있는 교회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교회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색깔이고 교회의 건강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이 언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나는 언제부터 믿었다라고, 나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다라고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날짜를 정확하게 말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 날짜 말할 수 있으면 그 영 이상한 거예요. 그 날짜 말하면 그거 영 이상한 거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믿음의 시작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거듭나게 하신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날을 우리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안다라 그러면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거 좀 이상한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학습, 입교, 세례 이 날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거듭난 날짜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 의미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소중하냐, 거기에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부여하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학습 세례 입교 시간은 우리 신앙의 새로운 출발점, 적어도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출발점의 역할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세례받은 날짜를, 연도를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정확하게 기억해요. 다른 날은 기억을 못해도 그 날짜만큼은 제가 잊지 않고 기억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권해드린 세 가지 은혜를 기억하는 노트를 작성하라. 가정예배를 드리라. 모일 때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라. 이 세 가지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남아 계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청지기로 자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기록해 오신 그 놀라운 은혜의 기억, 그것이 있다면 오늘 다시 꺼내셔서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은혜를 다시 발견하시고 인도를 받으시고 앞으로의 날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찾으시고 점검할 수 있는, 그래서 더 성숙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봉덕의 신실한
충성스러운 순전한 청지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